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로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살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던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부끄러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로 10장 14절에는 사울 왕과의 족보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9장 35절로 44절은 사울 왕과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장에서 다루었던 사울 왕과의 족보가 다시 소개가 되는데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정을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로 6절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 왕도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부관 병사에게 자신을 칼로 찌르라 명령을 했지만 이를 부관 병사가 주저하자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결했습니다. 세 번째 7절로 10절 말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에 블레셋 군사들이 전리품을 수거하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 갑옷과 함께 가져가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의 벽에 못 박아 매달아 놓았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무장하고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와요. 그들은 마을 앞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울과 세 아들의 뼈를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므낫세 반지파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들은 암몬의 침략으로 위태로웠던 적이 있는데 사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냄으로써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네 번째, 7절로 14절에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로 그가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녀를 찾아가서 점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하면서 괜찮을 거라 합리화하거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짓고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고 말았습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지나면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한번 드시면 정말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한정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속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자신을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죄에 대한 욕구로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오늘 난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이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했고 회개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문제는 그의 회개가 일시적이었다는 것과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왕위에서 내려왔어야만 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 후에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한국교회에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교인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이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후회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돌이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울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울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위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가짜 회개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돌이킴이 없는 회개의 무서운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일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준 것처럼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주었다면 그는 평안했을 것이고 그의 가문도
영원했을 것입니다. 가짜 회개는 스스로에게는 위안이 될지 몰라도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에는 행동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을 때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묘비명이 무엇인가요? 영어로 에피탑인데 묘비에 새겨 고인을 기념하는 명문이나 시문을 말합니다. 영국의 처칠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창조주께 돌아갈 준비가 됐다. 창조주께서 날 만나는 고역을 치를 준비가 됐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소설가 모파상의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의 끝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이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죠. 반면에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끝이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께 뽑힌 초대 왕이었습니다. 빼어난 용모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인생은 용두사미처럼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울 왕에게 묘비명이 있다면 사무엘상 26장 21절이 어울릴 것 같아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를 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과연 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다른 평가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에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사울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신을 수습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1장에 그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 때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었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사울에게 보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답해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원한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꾸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 분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핑계를 대지만 사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위험성을 알고 돌이켜 행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